3월 19일 금요일 사순절 27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통일찬송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먼저 보고 점점 더 빈곤해 가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안락하고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안하고 고통과 위험과 또 어려운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이유는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이미 세상 것, 세상의 교육과 철학만으로는 되지 않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는 사단의 지속적인 활동 때문에 세상은 날로 어두워가고 있고 또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아주 빈곤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닻을 거두어 올리지 않고는 배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듯이 죄의 닻을 거두어 올리지 않고는 복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향해서 전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만족과 진리가 없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하임 가트너라는 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교의 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전문 기술을 습득한 공학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스실,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들의 실험 대상이 되어 독살되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전문 훈련을 받은 간호원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어가는 유아들,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총살당한 후 화장되어 버린 여인들과 젖먹이 어린이들. 그래서 나는 교육에 대하여 큰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는 어린이들이 머리 좋은 괴물이나 전문 기술을 습득한 미치광이나 아이만과 같이 전문 교육을 받은 살인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읽기도 중요합니다. 쓰기도 중요합니다. 계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뼈아픈 경험을 가진 한 교장 선생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만으로 그러한 소망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각오와 수고만으로 세상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타락된 본성,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무엇으로도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시편 68편 18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는 말의 구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산이라는 높은 곳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곳의 성소에 임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시대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다음에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시편을 인용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기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승리의 찬양시를 인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승천하셨다면 이는 그가 땅 아래로 내려오셨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삶을 살아오던 인간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모든 자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하게 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그리고 이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면 불행했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풍요롭고 뛰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더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만 가능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만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승리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기에 그지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총명과 강건함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추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기에 넉넉합니다. 날마다 어두워가던 이 세상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새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와 결국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본문에 나타난 은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끝내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스스로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향한 소망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잠시의 즐거움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 항상 죄된 생각에 빠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며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무엇도 우리는 희생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와 행복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인간이 갈수록 연약해져도 우리는 이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악함의 먹구름처럼 몰려와도 이제 도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며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일하시는데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한 본성을 벗어나 이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